오늘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강원도 골짜기의 한 부대에서 공병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때의 일입니다. 대대에 있는 교회라고는 의무대 건물의 반쪽을 나누어 사용한 조그만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에 여단 목사님이 방문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임관 전에 진중 세례를 받았고 그때까지 대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초보였습니다. 그러나 부대 내에 교회에 나오는 간부는 저 혼자였고 병사들 30명가량이 출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대원 중 조근호라는 당시 일병 계급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늘 저와 함께 교회에 출석했고 군 생활도 중대에서 가장 잘했습니다. 그런데 고단한 하루의 군 생활 후 취침에 들어갈 때 이 조곤의 형제가 항상 병사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시작도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고참 병장들이 근호에게 부탁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호 형제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병사들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초 힘든 군생활 가운데 근호 형제의 기도를 들으며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누렸던 초창기 군 시절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 이후 성경을 접하면서 주님을 배우며 우리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현장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신명기 29장 2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4절 등의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일들,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 그 일곱 천둥이 말을 다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특별 은혜로 주신 성경과 성령님의 조명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 그리고 영적 세계와 그 일들을 알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베푼 일반 은혜를 통해서 자연세계의 일들을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든 것이 환하게 밝혀진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지금은 청동 거울로 영상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며 지금의 중생한 우리의 심령 또한 더욱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과 또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러한 일들은 영원토록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중생한 성도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신령한 자들은 신령한 일들을 알게 되느니라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도 인생은 스스로 만족할 수 없고 그러므로 인생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서 내가 이제 비천에 처할 때에도 풍족한 상황에 처할 때에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체의 만족을 얻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창조자, 섭리자, 심판자 되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 모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말하면 성도는 이제 황금 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황금 알을 제공하는 거위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 동일한 구절에서 좋은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시고 새로운 땅, 족속,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곧 다스림의 새로운 나라를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고 부부는 자녀를 생산할 그러한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지나가는 등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곧 지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으셨다고 해도 결코 죄인인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그토록 성경을 읽고 연구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곧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을 보는 것에 결코 이룰 수 없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취하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 말씀했지만은,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렸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러므로 영접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곧 성령님으로부터 중생한 자 뿐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진리를 얻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또한 언약을 통해서 사람과 교통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섭리주, 심판자, 곧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이 또한 초월자이실 뿐 아니라 절대자이실 뿐 아니라 인간과 인격의 교제를 위해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인 인생이 아무리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아직까지 인생의 존재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소유하게 된다면, 곧 그분을 모시게 된다면 인생은 참된 자유와 만족을 얻으며 그로 인해 이제 그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만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유일한 책 성경을 펼치게 될 때 우주의 신비한 파노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연, 인생에 대한 비밀이, 그 관계들이 벗겨지며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인생이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천지 창조, 인간 창조를 창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자.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성경의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땅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와 교제를 이루는 제사장, 그리고 온 땅에 자신의 선악과 금지 조항, 곧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을 통한 후손의 충만을 위한 선지자적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아담이 선악과 계명에 곧 행위 언약에 순종하여 온 땅에 그의 후손으로 가득하게 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영광스러운 영적 차원의 몸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곧 낙원에서 이제 천국으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타락과 그로 인한 고난 또한 이미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한 성도에게 믿음을 통한 은혜뿐 아니라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 그로 인한 고난으로 신음케 한 사실 또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을 보면은 저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며 그러나 믿음으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난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원에서의 아담은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교제를 누렸지만은 온전한 상태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온전한 상태는 오직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에게 허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는 아담의 원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아담이 누렸던 그러한 낙원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은 날로 더 악으로 치닫는 흉악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고 우리의 심령 또한 옛 본성으로 인해 죄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죄와 사망과 악한 자의 권세와 그 나라에서 벗어나 의를 추구하는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비록 온전한 상태의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으나 아담이 누렸던 그 낙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 안에서 심령의 천국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비록 육신은 세상에 발을 붙이며
이 세상의 땅의 음식, 세상의 의학을 통해서 육신의 몸이 유지되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양식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 자신을 위해 육신의 양식을 준비한 제자들에게 나는 이미 다른 양식으로 인해 배부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또한 육신의 눈,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비춰지지만은 그들이 알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신령한 세계와 신령한 양식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결코 경험하고 맛볼 수 없는 참된 소망과 즐거움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첫 번째 세상이 폭력과 음란이 극에 달했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세상, 곧 홍수 이전에 그 타락한 세상은 먼저 죄로 인한 타락한 환경과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적은 수의 인원이 척박한 자연환경 그리고 죄로 인해 변해버린 사나운 맹수, 피조 세계와의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하여 성을 쌓고 뭉쳐야 했었고 그리고 힘이 강하고 용맹한 니무롯과 같은 사람들이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부패하고 무능한 마음을 가진 인류가 그 수명이 100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성은 점점 자라나서 매우 잔혹했고 율법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이러한 규정 외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정욕적인 타락 또한 심했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택하신 백성 셋의 후손 또한 육적인 정욕에 노출이 되어서 불신자들과 결혼한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노아의 홍수 직전에는 셋의 후손들 가운데 노아의 가정 외에는 나머지 후손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던 믿음의 가정이 없었던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의 포악과 타락으로 인해 홍수 심판을 받은 이후에 둘째 세상에서도 여전히 인류의 부패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반 은혜, 곧 햇빛과 양식뿐 아니라 그들을 민족 국가로 분리시키고 그들의 수명을 짧게 하셔서 죄악이 이 땅에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보존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세 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 나팔, 대접 세 가지 인류 역사 전체에 반복되는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심판의 강도가 심해지는 세상의 재앙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내리는 모든 인생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바로 택하신 백성의 보존과 불신 이방인의 심판을 위한 그러한 재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송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경험했던 그러한 재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흑암의 땅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한 것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재앙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고난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이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과 믿음의 조상이 당한 세상의 고난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분명히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와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외톨이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에는 질병 중에 가장 참기 힘든 욕창과 가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동반자인 아내는 날마다 욕설을 퍼붓고 욥이 사랑하는 주님을 욥으로 인하여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멀리서 유문온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신앙, 잘못된 신앙과 죄로 인해 이러한 일들이 찾아온 것이라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며 충고하며 그로 인해 욥에게 고통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기서의 결론을 보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비록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욥이 그 고난 후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었고 더욱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믿음의 조상들을 그 히브리 서신서에 소개한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인내하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갑시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라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72절, 주님의 그 입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문답에 인간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도 인간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과 자녀 삼으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친교와 그로 인한 예배가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실을 따라 로마서 12장 1절에 성도인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에베소 2장 16절에는 이것을 성령님을 통한 중생한 새 마음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 새롭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고 충만한 데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러한 지식, 의로움, 거룩함을 통해서 낙원에서 임마누엘을 날마다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종말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 의로움, 거룩함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거기에 고난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충만하고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진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 경건에 이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상과 저희 속의 죄성을 인하여 당하는 고난도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고난당할 때 믿음의 창시자, 고난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인내하며 그로 인해 더욱 풍성한 임마누엘을 맛보며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